오늘 열왕기상 8장 말씀으로 약속이 현실이 되게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 어떤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어떤 마을에 방문했다가 그곳에 우물에 빠졌는데 살아나온 체험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로 그 동네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물에 빠져가지고 팔과 다리가 다 부러진 상태로 갇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다가 지치고 결국 또 체온도 떨어지고 죽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은 힘을 아껴가면서 여러 날을 잘 견뎠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고 구조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이런 우물에 갇힌 것처럼 꼼짝 못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호소할 수 없는 절망적인 경우를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사면이 다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하늘은 언제나 뚫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심각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나갈 때, 근데 참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보호해달라는 첫 번째 간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쟁에서 완전히 져가지고 적국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이 솔로몬의 기도는 단순히 도와달라는 기도가 아니고요, 이 기도 때 이럴 때마다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묻어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해야 되지만 또 힘들 때도, 또 절박한 일을 당할 때도,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말씀 시작.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아멘.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총 7가지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7가지 기도 목록이 여기 이처럼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맹세에 대한 기도예요. 악한 자와 의로운 자의 행위를 주님이 갚아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 패할 때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는 죄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을 때 기도 드리는데,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네 번째는 기근과 전염병에 대한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깨닫고 기도할 때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방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만민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기도인데, 여섯 번째 출전을 위한 기도. 전쟁에, 하나님이 보내신 전쟁에 참여할 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로를 위한 기도입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완전히 포로지로 끌려가고 나라가 완전히 망했을 때 포로지에서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제 이런 기도를 이제 솔로몬이 하는데,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2가지 기도뿐만이 아니라 앞에 나왔던 5가지, 그러니까 총 7가지 기도에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하고 싶을 때 반복하거든요. 근데 뭐가 반복되느냐? 3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성전이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33절에도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35절에도 이곳을 향하여 기도, 이곳은 성전입니다. 38절에도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42절에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4절에도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48절에도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계속해서 성전, 성전, 성전. 솔로몬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성전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옵소서. 혹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간구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왜 꼭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혹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솔로몬은 그 기도의 조건을 달았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도 아니시고 우리가 어떤 장소,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가 어떤 곳에 숨어 있을지라도 그 작은 신음소리조차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게다가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 앞부분에서 인정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건물에 거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냐? 저 넓고 광활한 우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거든. 하나님이 그 우주보다, 그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우주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우주도 용납할 수 없는데 하물며 인간이 지은 이 조그만 성전, 지구 안에서도 그냥 티끌처럼 보이는 그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솔로몬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이제 포로기에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기도를 할 때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때는 이제 성전이 완전히 완전히 망해버렸으니까 이를테면 당시에는 불타고 없어지고 폐허된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상하죠? 왜 성전일까? 성전을 향하지 않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안 될까요? 굳이 창문을 열어두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보실 수 있는데 왜 솔로몬은 계속해서, 왜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계속해서 성전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일까?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나와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에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지은 전에 계시지 않으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솔로몬은, 그리고 우리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성전이라는 장소를 강조했을까? 이것에 답하려면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일까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 성전에서 가장 깊은 곳이겠죠? 심지어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없는 곳, 들어갔다간 죽는 곳 어디예요? 지성소 맞습니다. 홀리 오브 홀리라고 불리우는 거룩한 곳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 그것이 지성소입니다. 근데 그 지성소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모세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 가장 중요한 곳은 그 성전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인데, 거룩한 곳 중에 가장 거룩한 곳인데 그곳에 무엇이 있냐면 언약궤가 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면, 성전은 언약궤를 두기 위해 지어진 장소인데, 그런데 그 언약궤가 뭘 뜻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현실 가운데 반드시 그 언약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언약의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두신 성전을 주목하시고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성전만 보신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그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전이 아니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 그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면 강조점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 인생에게 행하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도 하시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한 것을 어기는 일을 절대로 못하세요. 약속을 해놓고 어긴다, 그 하나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요, 약속을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요, 기도 응답의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무너져도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전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무너지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그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 구약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언약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약 시대의 솔로몬이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전을 향해서 그 언약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굳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지 않아도 돼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성전이 되셨고 성전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언제 어디서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가시다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질 때마다 그것을 아멘하고 내 것으로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그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들고 하나님 약속하셨지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도 솔로몬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신명기에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솔로몬이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에 전쟁법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하나님이 거룩한 전쟁을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실 때 그런 말입니다. 참전할 때 그런 말입니다.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신명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에 내보내실 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너희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이요 44절 45절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44절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자기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확장하려고 나가는 전쟁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는 전쟁, 이를테면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심판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승리가 약속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전쟁을 나가는 그 군사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이 이미 승리도 약속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시고 나가면 이긴다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승리인데도 불구하고 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더.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유익이 있어요. 기도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전쟁이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단지 국익을 위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쟁,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하면요, 믿어져요. 기도하면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기도하면요, 확신에 차서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선포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억지로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확신을 주세요.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평안을 주시고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 전쟁의 대장은 우리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싸우시지. 하나님께서 내게 싸울 능력을 주시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러면서 담대하게 승리가 약속된 전쟁을 치르기에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면요, 약속된 승리가 실제 승리로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요, 그 약속이 우리의 현실 속에 안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미 승리가 확실하게 약속된 싸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가 이미 약속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죄와 싸우고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싸움을 하고 성화의 싸움을 하고 승리가 약속된 싸움을 하는데,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때로 우리가 침울해져요. 그 전쟁에서 의기소침해집니다. 때로는 두려워집니다. 때로는 떱니다. 때로는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마귀에게 카운터 펀치를 한 대 맞고 확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요, 마귀의 공격과 속임수에 넘어가요. 죄에 압도당해요.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죄 앞에서 비실거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고 이미 약속하셨는데 왜 그런 일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전쟁,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먹고 살아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한창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도 영적인 전쟁인 거 아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영적인 전쟁인 거 아세요?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 그 전쟁에서 우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발하고, 계속해서 사람을 통해서 찌르고, 계속해서 낙심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힘들게 만들고, 그런데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려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디서 막 펀치가 막 날라오고, 어디서 창이 날라오고 불화살이 날라오는데 맞고서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몰라 하면서 픽픽 쓰러져 가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도 모르기 때문에.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툭툭 치는데 고꾸라져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왜 내 인생이 이런지는 몰라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왜 화가 나는지, 왜 낙심이 오는지, 왜 분노가 오는지, 왜 자살 충동이 오는지, 왜 정신적으로 힘을 못 쓰는지, 왜 정신적으로 우울해 있는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감각도 없이 계속해서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힘없이 픽픽 쓰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가 약속된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 목사님, 저는 기도하지 않아도 멀쩡한데요.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마귀가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얘는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마귀가 건드리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기에 자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해 와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패전만 그렇게 패잔병처럼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 현실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과 승리의 약속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수르의 사네립이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놀러 올라온 게 아니고요, 전쟁하러 올라온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올라왔어요.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곧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왕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왕들 중에서도 탁월하게 꼽히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굴욕적이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한번 보세요. 성전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뭐예요? 히스기야는요, 솔로몬의 기도를 지금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해요. 아수르가 지금 유다의 거의 모든 성읍들을 차지하고 들어와서 다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았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요, 이 싸움이 내가 해야 되는 싸움으로 착각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언약하시고 지켜주겠다는 승리를 주시겠다는 하신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지를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 눈앞에 닥친 싸움이 내 싸움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능력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적국의 군사력과 무기와 전략들의 지레 겁을 먹게 되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나를 압박하는 마귀와 세상이 점점 더 크게 보이고 나는 작아지고,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셨고 기도만 하면 이길 수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 그저 계속해서 불가능으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아수르가 지금 엄청난 공격력으로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유다의 나머지 성읍들을 다 유린했어요. 국토가 다 유린당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히스기야는요, 그야말로 죽을 맛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해보지도 않고 우리 이미 졌다, 끝났다, 패배했다, 패배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신을 아수르 왕에게 보내요.
왕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하긴 뭘 잘못해요? 히스기야가 뭘 잘못해요? 쳐들어온 아수르 왕이 나쁜 놈이지. 그런데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굴욕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제발 뭐라도 다 드릴 테니까 좀 우리나라에서 물러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조공까지 바치는데 심지어 성전 문에 그 금을 다 벗겨내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만들 때 금으로 다 입혔었는데 그 금을 다 벗겨내요. 기둥에 금을 입혔었는데 그 기둥에 금까지 다 벗겨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상납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복이 왜 나하고 상관이 없느냐?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이 성경 66권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과의 전쟁에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개성가를 부르고 승전가를 부르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계속 패잔병처럼 마치 예수님과 상관없는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우리가 똑같이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기도 안 하시겠어요? 시편 31편 19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이요, 지금 상황이 매우 매우 어려워요. 이 시편의 앞부분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 제발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힘든 상황이에요. 다윗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해요. 자기 이웃에게서 심히 당하니까 심지어 친구들도 다윗을 떠나요. 그리고 길에서 자기를 보는 사람이, 다윗을 보는 사람이 휙휙 피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편은요, 기도예요, 기도. 다윗은요,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치는 대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모든 대적들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하나님께 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기도하면서 이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기도할 때 다윗이요, 적들과의 전쟁에서 자신에게 은혜를 쌓아두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히스기야는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해야 산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에게 굴욕적으로 조공을 바치고 생명을 구걸해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근데 결과가 어때요? 사네립이 물러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엎드리면 마귀한테 굽신거리고 엎드리면 마귀가 물러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 심지어 금도 다 주고 성전에 있는 금도 다 내주고 은도 다 내주고 했는데도 안 가요. 그래서 몰려서 이제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그때서야 올라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 빼앗기고 올라가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이제야 성전에 올라가네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빼앗길 거 다 빼앗기고 굴욕은 굴욕대로 다 당하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졌을 때야 비로소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인생이 막판까지 몰렸을 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벼랑 끝까지 몰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동아줄이 아니라고요. 물론 그때라도 기도는 해야 되지만 그러면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하잖아요. 빼앗길 거 다 빼앗기고 굴욕은 굴욕대로 다 당하고 물러설 곳이 없어서 그때서야 기도하면 비참하잖아요. 내 인생의 손실이 너무 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기도를 작정하세요. 기도는요, 저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옆집 아저씨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따라합시다. 기도는 나를 위해 하는 거다.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 안 하면 죽어요. 모세도요, 기도 안 하면요, 모세 할아버지여도 기도 안 하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못 당해냅니다. 히스기야 보세요. 천하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는 왕이 기도 안 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잖아요. 여러분, 몰려서 기도하지 말고 지금 당장 기도를 작정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부터 좋은 기회가 왔어요. 저녁 기도회가 열립니다. 새벽에 나오시기 힘든 분들 다 나오세요. 저녁에 드라마 TV 보고 계시지 말고, 이상한 잡담이 나오고 있지 말고, 사람들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네. 새벽보다 저녁 기도에 더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저녁에 다 나오십시오. 기도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내 눈앞에서 현실이 됩니다. 기도해야 내가 부딪히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기도해야 확신이 생기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휘했던 여호수아 장군을 아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그에게 지워진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벌벌벌 떨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떨었던지 하나님이 계속 와서 몇 번이고 와서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나안 그 전쟁의 작은 승리들을 한 번, 두 번 맛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배짱이 붙어요.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작은 승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조그만 승리를 했을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우리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서도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그 경험을 값지게 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것으로 자꾸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가나안 남부 전쟁에서 그렇게 담대해진 여호수아가, 믿음이 충만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10장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라온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요, 심지어 전쟁하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라. 하나님 앞에서요, 믿음의 선포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우리들의 믿음의 선포를 위대한 기도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만물 가운데 명령할 수 있습니다. 풍랑이 내 앞에 올 때, 풍랑아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주님이 위대한 기도로 받아들이시고 우리 앞에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선포는요, 선포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포였어요. 압도적인 승리를 주시고 가나안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기도로 들린 거예요. 그날 해가 멈추고요, 달이 멈추는 우주의 역사가 있은 이래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만물이 저와 여러분 앞에 복종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예.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백성들이 몰리고 히스기야처럼 몰리고 또 몰렸는데, 히스기야는 그래도 마지막에 기도라도 했는데 남유다 백성들이요, 끝까지 기도를 제대로 안 했나 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솔로몬이 그것을 미리 내다봤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런 상황에 결국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끌려갈 상황을 염두에 두고 솔로몬이요, 다음 기도를 합니다. 오늘 46절부터 4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솔로몬이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예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밀리고 또 밀려서 바닥까지 떨어져 가지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포로의 상황까지 갔을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당시 이스라엘이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기입니다. 승승장구하고 있던 때예요. 그 지역의 어떤 나라들도 감히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그런 강력했고 부강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점에, 그렇게 강력했던 시점에 먼 미래 아직 오지도 않았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멸망의 상황, 포로된 상황을 상정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늘 승리하면 좋겠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넘어지고 패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승리만 한다, 그런 생각은 착각이에요. 때로는 인생의 황금 들판을 걸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내일 당장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런 일이 없을 때 미래를 준비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일이 없을 때. 어떤 목사님이요, 늘 그런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제가 몸이 연약했을 때, 또 병들었을 때, 제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원수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저를 건져 주옵소서. 형통할 때 평상시에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이요,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전쟁에 졌지요, 나라는 망했지요, 쓸만한 사람들은, 인재들은 다 포로로 끌려갈지요. 누가 건져줍니까? 누가 그 나라를 건져줍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백성들에게는 그런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실 수 있다는 믿음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인간은 불가능해도 우리 하나님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기도는 어떤 힘이 있는가 하면, 기도는요, 절망의 밑바닥에서도 꿈틀꿈틀 소망을 꿈꾸게 하고요, 생명을 꿈꾸는 그 생명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줘요. 하나님, 다 망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끝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전에 기도하면
포로 상황까지 안 가면 너무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밀리고 밀려 바다까지 떨어졌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그가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절망 속에서 희망의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해요. 하나님, 그렇게 전쟁에 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세상이 봤을 때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사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길이 안 보여도, 우리한테는 길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홍해가 그저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바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속에서도 길을 내시고 길을 여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를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위대한 선지자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요, 솔로몬의 이 왕의 기도를 기억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부터.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던 다니엘이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다니엘이 한 기도의 내용이 9장 1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데 다 살펴볼 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 성전의 기도를 알고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다니엘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 자복합니다.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한 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셨고 우리는 악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여 3창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여기에서 나와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어쩌면 솔로몬의 기도를 바로 그 앞에서 들은 것처럼 다니엘이 자신의 백성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그 언약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남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옮기세요. 1번 옮기시고 2번 옮기시고 3번 옮기십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바로 이런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기도할 때 전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회복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평안하고 지금 형통하다면 오늘 더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세월이 가고 인생의 절망의 밑바닥에 헤맬 때에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도가 흘러넘치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분량들이 있는데 그 기도의 분량들을 채워가는 복된 인생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요? 교회답다는 소리를 듣고 성도답다는 소리를 들어야 그게 좋은 교회고 좋은 성도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가?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성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동시에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래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의 향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곳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일심교회 성도들이 성전이면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기도하는 성전, 기도가 흘러넘치는 복된 기도의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